오늘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려울 때는 연락도 안 하더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갑자기 안부를 묻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니면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우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진정한 친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에서는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인간관계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사들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지지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 법우님들께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디가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이 곁에 있는 자, 이런 친구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이다. 이 가르침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이 있고 건강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살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셨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주변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골프도 함께 치고 술도 함께 마시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IMF 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모두들 자신들도 힘들다며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않았던 동네 선배였는데 그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가져야 한다며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법우님은 지금도 그 선배분을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위가 와야 소나무의 절개를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평소 그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남의 어려움에 무관심한 사람이 내 어려움에는 관심을 가질 리 없습니다. 또한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작은 고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큰 어려움이 왔을 때의 모습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눈치채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줍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는데 이는 단지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친구에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는 것,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가머니설로 기쁘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바른 도를 가르쳐주는 자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말을 맞장구 쳐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말이 듣기 불편하더라도 말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 하소연했습니다. 그 아들은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주변에는 항상 그를 칭찬하고 아부하는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있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분입니다. 라며 계속 부추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진정한 친구라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 젊은이를 만나 엄하지만 자비로운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젊은이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지식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잘못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진정한 친구라면 그건 위험해 보인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간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 친구들은 좋은 기회인 것 같다. 한번 해볼 만하다며 부추기기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문선사가 제자에게 너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제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운문선사는 바로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너의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선사들은 제자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가차없이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를 알아보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솔직한지 관찰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할 때 무조건 칭찬해주는 사람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자비심입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애어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말, 즉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친구들에게 진실한 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했는가를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도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지지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를 찾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와 함께 걸어가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어리석은 친구와 함께라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친구의 중요성과 동시에 어떤 친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무조건 좋다, 맞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고 때로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언뜻 보면 첫 번째 유형의 친구들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는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한 선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매일 친구들과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모두 그의 실력을 치켜 세우기만 했습니다. 자네의 글솜씨는 정말 뛰어나네. 이번에는 분명히 급제할 것이야 라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그때 한 스승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주변에 자네의 부족함을 지적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자네의 약점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선비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진정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 그는 자신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임재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가 아니라 제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주는 자이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친구보다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전을 주는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한 관계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만약 부처님 주변의 고행을 그만두시고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나보다 더 성장한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어 보십시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기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어려운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했는가? 아니면 그들을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만드는 말만 했는가?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따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과 함께하는 것, 선한 벗과 사귀는 것, 선한 벗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삶의 전부이다. 여기서 선한 벗이란 단순히 착한 성격을 가진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벗을 의미합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 친구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물들게 됩니다. 옛날 중국의 한 선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선사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공부한 동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둘 다 출가하여 불법을 공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정진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선사가 옛 동문을 찾아갔습니다. 동문은 선사를 반갑게 맞으며 우리 모두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편안히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반이여,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동문은 선사의 말에 크게 감동받았고 다시 정진하는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정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반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친구, 서로의 목표를 응원해주는 친구,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가진 친구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하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삶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반면에 이제 다 늙었다, 새로운 것은 힘들다고만 말하는 친구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극적이 됩니다. 해능 대사의 단경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동행선우라는 말로 함께 수행하는 벗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자신의 모습을 벗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며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스스로가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듯이 성장하려는 사람 주변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독서 모임, 강연회, 문화센터 등 배움의 장소에
자주 나가 보십시오. 그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향상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좋은 책을 추천해 주거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제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친구들도 점차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뿐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되 각자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를 받아 함께 성장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배울까?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친구들과 나눠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점차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진정한 친구를 알아보는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를 알아보는 것. 둘째, 진실을 말해주는 친구를 구별하는 것. 셋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친구를 찾는 것. 넷째,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진 친구를 만나는 것.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친구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때로는 어려운 말도 해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인연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친구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진정한 선지식들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시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